우리 신강교에서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로 열심으로 선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많은 곳에 전도도 하고 제자들도 많이 삼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과 우리 신강교회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저는 리수족이라는 부족을 만났습니다. 미엔족과 몽족을 처음에 선교하기 위해서 산골로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게 리수족입니다. 리수족은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중국에서 넘어온 부족입니다. 장제석 그 정부가 타이완으로 도망갈 때에 피난 갈 때에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 몇 년대 몇 사단 하면서 내려올 때에 소수 부족들이 따라왔는데 소수 부족들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리수 부족들이 훈련이 안 되고 주일 성수가 안 되고 그리고 일꾼이 안 키워지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리수족 교회 한 10군데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전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중에서 전통적인 선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교사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선교고 그 뒤에 것은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선교를 조금 영상으로 넣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제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단기 선교 와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가정교회 올라가면서 사륜구동차를 또다시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체인을 채웠습니다. 체인 채운 것도 부족해가지고 밧줄로 끌어야지만 차가 움직이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하고 와서 지금은 또 청년부에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들었고 올해도 필리핀으로 간다니 우리 신광교회 청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 전문인 선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해에서 의사들이 왔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요.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약을 갖다가 2일, 3일이 아니라 한 달, 2달 거 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머리에 혹이 난 사람 수술을 하고 싶대요. 수술방도 아닌데 수술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허름한 자리를 펴놓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도 수술을 꼭 받겠대요. 그래서 마취 주사 넣고 칼 가지고 찢어서 피와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바늘 가지고 막 깁더라고요.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것이 안 나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가고 나면 내가 요걸 다 먹어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떠나오면서 4시간 거리인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거기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쿵당쿵당했습니다. 잘못됐을까 봐 머리를 쬐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르신을 쾌차시켜 주셨고 평생 고민이 머리에 혹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태국에서 못하던 것을 한국 단기 선교 오신 의료진에 의해서 수술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길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을에 자주 갑니다. 자신 있게 갑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 방석 하나 가지고 전기 꼽고 자면서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다 오고, 또 거기 계시는 전도사님 통하여서 빠이라는 곳입니다. 빠이라는 곳 야시장에 가서 이제 노방전도를 같이 하는 전도의 문을 올해부터 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선교사 혼자서 못하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요, 한 30명 줄줄이 서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죠. 지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미얀마 국경 메사이라는 데는 중국에서 추방되어 나오신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본명은 감추시고 손양원이라고 하시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작년 20주년 GMS 선교대회 할 때 지휘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합창을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져가가지고 중국 전도지, 태국 전도지를 우리 성도들이 돌리려고 그러는데 지휘를 좀 해주십시오. 찬송을 골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글, 영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지요. 예, 우리 삼부 예루살렘 성가대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지만, 볼품 없지만, 진짜 초라하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동시에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음악하시는 분이 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퇴가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국은요,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여기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서 비싼 기름 떼지 마시고 태국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기술 배우기로 원합니다. 기술 배우기를 원하는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 240개국 중에서 1970년도에는 40개국만 선교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8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의 설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세기를 내시는데 평신도 선교사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 전도에 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이 세례줄 수 있는 인구가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5천만 명이 1년에 세례 받겠더라고요. 놀라운 숫자죠. 이곳저곳에서 작은 불꽃이 팍팍 튀고 일어나고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것 그렇지만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이 태어나더라고요. 아무리 크게 부흥을 시키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재림이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선교사에게만 맡겨두면 멀어진다라는 결론입니다. 목사 선교사는 공산권, 이슬람권 갈 수 없지만 에어컨 기술자, 커피 기술자, 축구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쪽 나라로 나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제자를 훈련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혼자서 1년에 세례 주는 숫자가 한 20명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500명이 20명씩 세례를 주면 10,000명은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숫자로, 통계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갖다가 책상에 앉아서 뭐 선교 이야기 해봤자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요나서를 읽으면서 한번 굉장히 큰 감동받은 것, 제가 언제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 가기 싫었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갈대의 수도 니느웨로 가봤자 원수들이 일어나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올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 마치 일본과 같은 나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뺀질뺀질하게 그냥 다시스 표를 사가지고 도망갑니다. 뺀질뺀질하지만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콱 삼키게 만들고 우리 다 아는 대로 니느웨 땅에 탁 떨어집니다. 니느웨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걸어서 3일 가야 됩니다. 그죠? 서울 가는데 3일 안 걸립니다. 서울 한 바퀴 끝에서 끝 상계동에서 저기 개포동까지 가는데 3일이 안 걸립니다. 서울보다 더 큰 니느웨 성 3일 걸어야 하는 성을 단 하루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요 큰 좋은 복음이 아니라 나쁜 복음입니다. 나쁜 뉴스, 배드 뉴스 중에 배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멸망을 외쳤습니다. 아주 완악하게 표독스럽게 외쳤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시고 12만 명이 금식하며 자기 죄를 통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의 일생에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하루만 왔다 가셔도, 그저 일주일만 왔다 가셔도, 석 달만 왔다 가셔도, 아니 종신토록 선교사로 헌신하셔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 작은 신음까지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지구가 둥겁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지구의 끝.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가 지구 끝이 어디입니까? 등 뒤가 지구 끝입니다. 우양우 앞으로가 내 끝, 땅 끝이 어디입니까? 왼쪽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땅 끝에 있는 사람을 만나봤자 예수 믿는 사람 만납니다. 오늘도 원로 목사님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가시고 일터에 나가시고 이웃에 나가시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꼭 땅끝에 있는 사람이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다.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다. 손이 두 개니까 하나는 용서하고 한 명이라도 꼭 데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아멘한 사람은 다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예.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데려오시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그때가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교지에 있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재생산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는요 타문화 경험이라는 제목을 걸고 20명을 여권을 받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20명 중에서 2명은 블랙리스트 가지고 방콕 공항에서 쫓겨왔습니다. 한 명은 쌍둥이인데 너무나도 쌍둥이가 보고 싶어서 일 못하겠답니다. 3일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명은 40일 일하다가 또 돌아왔습니다. 16명이 석 달 동안 3년 전에 제가 마치 한국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벌친 것처럼 석 달 동안 일하고 타문화 경험하고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야 돈벌이 잘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날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다른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지자적인 고뇌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회개하라 안 들을 줄 압니다. 그래도 회개하라 외친 것이 선지자적인 고뇌입니다. 여러분들 안 오실 줄 알면서도 저는 오십시오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그래 써있습니다. 성경 본문 400년 동안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뭐라고 부르짖어도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르짖을 때는 아무리 크게 부르짖고 재물 갖다 놓고 부르짖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지만 우리가 작은 신음만 내도 하나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아끼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고 하나님께서 신원하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종살이 좀 안 해보는 것, 편하게 두 발 뻗고 잡았으면, 내 자식이 되었으면, 종살이 하다가 애를 낳으면 팔아버리면 주인 것이지 그 종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살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음하고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방되고 나서 나간 곳이 광야이고 광야로 나갔더니 부딪히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그때 또 신음해야죠. 또 부르짖어야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전차를 몰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는 육지처럼 열리고 그 열렸던 홍해는 애굽 군인들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목표를 세우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냥 구해주세요 했지만 그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은 없었습니다. 성공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행복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성공 시대 아니고 행복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를 딱 목표하고 굳세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 얼마나 수고한 것을 누리고 사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누리시고 주의를 누리시고 가족을 누리시고 사는 행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앞에는 광야가 뚝 나타났습니다.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지옥불과 같이 뜨거운 광야일지라도, 비록 지옥일지라도 내 구주 예수님과 내 손잡고 있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예수님 못 만나면 가장 큰 실패자고 예수님 만난 자가 가장 큰 성공자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공자 된 여러분들을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까닭에 제가 선교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주와 함께 동행했듯이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만나를 먹다가요 나중에 또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덜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한 까닭이 있어요.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을 훈련시키더라고 하니까 불평하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이렇게 공쳐놓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를 건너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러분들 가나안 갔다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사실 가나안 갔다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오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말렉하고만 싸우면 되고 손만 들고 있으면 승리를 주셨는데
오부족과의 싸움은 더 애매하고 난해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행복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에 승리하고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해 주면요, 광야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만나를 담기만 하면 되는데, 가나안에서는요, 풀을 베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됩니다. 곡간에 걷어들여야 됩니다. 탈곡해야 됩니다. 밥을 부를 때서 밥 지어야 됩니다. 설거지 해야 됩니다. 광야가 쉬울까요? 가나안 땅이 쉬울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성대하게 수장드리라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음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또 헌신이 이렇게 복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곤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추수할 때에 적군이 원수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도락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라도 혹은 가나안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 신음하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이민족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8.15 광복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딱 100년 전에 3.1 운동을 불렀습니다. 1919년 3.1 운동 부를 때에 3.1 운동 불렀다고 책에는 없습니다. 이런 건 책에는 없는데 3.1 운동 불른 결과로 해방되었다, 이런 것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3.1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3.1 운동의 정신이 국권을 회복했을 때에 나라를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었다, 뭐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3.1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혹은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김좌진 장군이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일본 본토에 조금이라도 해를 입혔습니까?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진 것은 국제 정세를 주장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열심히 만세 부르고, 교회에서는 지하에서 기도한 성도들의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방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21세기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들의 조상 자손 대대로 복받으며 선교하는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 교회, 내 교구, 내 성도를 보며, 내 자녀를 보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예수 믿을 때에 혹은 세례 받을 때에 혹은 기도 중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맺은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부강한 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19년도 제 마음에 꼭 맞는 말이 여기 교회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교회.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축복하시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저 열방에는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흑암 아래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선교를 해도 끝이 없는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자들이 양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하루라도 석 달이라도 가서 주를 위해 봉사케 해 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아담 하와 이후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쌍함은 대상이 없습니다. 부러지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있다고 한들 지도를 들을 수 없는 무능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질 때 응답하셨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하에, 공산당의 압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셔서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